우리 잘 알고 있는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죠? 어떤 사람이 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장사를 다 끝내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웃 마을로 하루 종일 걸어서 이웃 마을에 도착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광야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웃 마을에 다다르자 해가 뉘역뉘역 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짐과 자기를 싣고 가는 낙타 2마리와 또 시간을 알려주는 닭 1마리,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잘 때나 길을 인도할 때 기름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램프,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는지 집중해 봅시다. 낙타 몇 마리? 2마리. 또 닭 1마리, 램프 하나. 이거밖에 없는 장사꾼이었어요. 물론 장사하는 이런 물건들 좀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 장사하려고 하는, 내일 장사하려고 하는 그 마을에 딱 도착하고, 이 고개만 넘으면 이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낙타 2마리가 미친 듯이 도피를 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잡을 시간도 없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문득 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나타나서 닭 1마리를 치어 가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이제 기가 차는 마음을 가지고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램프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계속 바람이 꺼지는 거예요. 붙이면 꺼지고 붙이면 꺼져요. 깜깜해요.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그냥 피곤한 몸 그냥 잠들어 버렸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도망갔던 낙타가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아마 배가 고파서 풀 뜯으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쑥대밭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 도적대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물건 다 훔쳐가 버리고 남자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서 이 나그네가 깨닫습니다. 만일 내가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함께 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잠을 잤다면, 또 내가 잠잘 때 이 닭이 울어서 내가 있는 곳을 지나가던 강도떼들이 들었다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등불이 불이 밝혀지셔서 환하게 켜져 있었다면 그 강도들이 그냥 지나갈 리 없잖아요. 내가 있는 걸 알고 내 모든 것 다 훔쳐왔을 터인데, 그때서야 이 나그네는 깨닫습니다. 나귀가 사라진 것이, 닭이 울지 않았던 침묵이, 빛이 않는 어둠이 나를 보호하였고 나를 살렸고 내 생명을 지켜주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인생 살아갈 때 힘있게 밝음으로, 기쁨으로, 큰 소리로 나의 삶을 가꾸어가고 일구어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 멋있는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어둠이, 침묵이, 빼앗김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 인생의 설계대로,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 멋있다, 복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키웠더니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때가 되면 혼인해서 자녀 놓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움직여지면 내 인생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자녀가
내 기대대로 커주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하고 또 하는 사업마다 잘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인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복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생이 윤택하고 화려하고 혹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복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인간에게 참 복은 뭐냐면 그 모든 그 상황에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어제보다 과거보다 좀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은 그분과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이 조금만 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나의 삶의 환경은 내게 복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복이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보 이면에 복이 된 내용을 좀 적어두었거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께 복 대신 그분께 가까이 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아닌 것과 가까이 가면 복이 될 수가 없죠. 복에서 멀어지면 내 인생 복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복이거든요.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복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면 내게 다가온 모든 삶의 환경들, 예를 들면 좀 어두운 부분, 환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이 주님께 아버지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그 결핍마저도 내게 뭐라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설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건강이나 부요함이나 나의 잘나감이 내게 행복을 준다라고 행복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만일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행복과 좀 가치관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돈 많은 것은 건강한 것은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경은 복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해서 나의 부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죠? 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 심령이 영원하신 생명과 복이신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질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순풍도 그 반대 큰 풍랑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뭐라? 복이라, 행복이라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말씀이 정언하는 행복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은 오늘 읽었던 시편 73편 28절에 나오는 복과
히브리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토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왜 그것이 복이 됩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내 심령이 회복되었다면 이것이 뭐라?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복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삶의 방향성 코드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 목적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그들이 만든 신은, 그들이 믿는 신은 저 피안의 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남다른 삶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찾아오신 분이라니까요. 인간 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데 이스라엘 말뜻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편에서 야곱에게 저주신 거예요. 약속을 맺기 위하여, 약속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구약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형 만나기 위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찾아오셔서 약복 강가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서 씨름을 거십니다. 싸움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지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열심히 남다른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또한 헌신과 남다른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신께 이르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주시고 찾아오셔서 죽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 찾아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가까이 와닿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통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를 껴서 물가로 끌어가는 소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잠시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좀 와줄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효해봤잖아요. 부모에게 잘 보여서 유산 좀 더 받으려고, 아니면 부모한테 혼날까 싶어 사는 효와, 부모가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그 감격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는 효는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 효한다 할지라도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벌 받을까 싶어서, 혼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까이 나가는 것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알기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말씀을 더 깨달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편지가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더 알기 위하여서, 더 주님을 더 알아야 더 잘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2절이 뭐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무게가 힘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즐거워함으로 지켜보니까 내게 생명이 되거든. 내 인생이 큰 유익이 되거든. 그래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인생의 밤낮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아닌 곳에 내 마음, 내 시간, 내 인생 내지 말고 걸지 말고 이 복에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생명력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영혼이 생명과 참된 복의 주인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어제보다 더 가까이,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오늘 가르치십니다. 읽었던 27절 함께 읽읍시다. 27절 함께 읽어요. 시편 74편 27절 시작. 무릇 부정적인 말이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망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망했다면 어떤 삶이죠? 부도 직전에 나의 경제 사정이 혹은 수년간 준비했던 어떤 일들이 큰 사고로 다 날아가 버림으로 망연자실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고 망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자가 망한 자라고요? 주를 멀리하는 자. 이 18절의 말과 딱 이렇게 대치가 되잖아요. 주를 가까이 하면 복이고 주님에서 멀어지면 망한 자라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복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목맬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소유의 적정선을 적당히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께 다 맡기시면 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신다. 엄녀란 말을 구약성경에서는 읽을 수가 있는데 마치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엄녀라는 말로 쓰는 것처럼 영적인 걸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 다른 바알,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엄녀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바로 망하는 길인데 그 결국은 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그 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믿음의 성도 우리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저에게 주님을 떠나게 하는 주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잘 경계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또 확인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 그 시대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찾아서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혹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숨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우리의 영적 원수, 우리의 대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죄짓게 하고 어둡게 하고 저 영원한 심판으로 끌어당겨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든지 어둠의 영이지만 어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처럼 찬란하게 화려하게 우리 곁에 와서 천사인 양 우리 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재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예수님 때 사람들이 쓰던 돈, 물질, 재물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쓰셨던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람어에서 비로 온 헬라어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맘모나스. 이것은 뭐냐면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를 뜻해요. 물질, 돈은 에모럴, 무도덕이에요. 물질은 그거는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질에게 인간의 모든 것이 집중되도록 관심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만모니즘, 배금주의, 이것을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이 물질이 전부인 양 그 물질에 엎드리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맘모나스가 강력하면 사탄이기 때문에 강력해요. 강력하면 하나님의 겸하여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맘모나스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만큼 이 맘모나스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지금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 이 맘모나스에게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올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려야 할 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이 맘모나스에게 가서 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든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인데 이 똑똑한 이 마귀란 놈이 이 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맘모나스는 탐심의 다른 말이에요. 이 탐심은 우리 마음을 지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에게 맘모나스에게 탐심에 굴복하여서 탐심의 백성이 되도록 잡아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참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었어요. 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구성된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아무도 없으니 다 불태워 사라질 것 자기의 주머니에 넣어요. 금과 옷을 챙기죠.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이미 광야에서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온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는 결국 이 만몬의 유혹에서 넘어져 버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의 삶의 결국은 악월 골짜기 고통의 무덤에 그가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은 비일비재해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종이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수리아 장군 나만이 와서 자기의 병,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주었죠. 하지만 전혀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게하시란 이 선지자가 너무 아깝잖아요. 돌아가는 그 장군 나만 뒤를 따라가서 선생님의 엘리사의 이름을 빌어서 물품을 요구하고 그것을 자기 장막에 넣어두죠. 그래서 알고 있던 엘리사가 그에게 크게 진노하면서 지금이 과연 그런 것을 받을 때냐라고 책망하면서 이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고 자손 대대로 이 나병 환자로 살게 되는 끔찍한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아간이나 게하시의 마지막이 그렇게 전락한 이유도 바로 이 물질의 유혹에, 만몬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무섭고도 잔인한, 그러면서도 달콤한 이 만몬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목사인 저에게도 결코 이것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난하다라고 자유로울까요? 돈이 좀 많다고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해도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욱더 만몬의 지배에 더 벌벌 떨지요. 그럼 누가 이런 만몬의 통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참 기독교인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법학자면서도 사회학자고 철학자고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의 책 하나님이냐 도리냐의 한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만몬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크 엘룰이 말하기를 만몬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즉 경제로 매매하는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저 주는 삶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는 길, 이것이 바로 만몬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것을 청지기적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의 소유의 적정선을 알맞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주인을 위해 쓰는 것, 주인을 위해 거저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삶을 청지기적 삶이라고 말하는데 자크 엘룰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해 주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에이 목사님 어떻게 2023년을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만몬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시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에게 있었던 시기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딱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딱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교회가 처음 생길 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장과 4장에 보면 나와 있지요. 읽어드리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길 때에 그때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5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사탄이 틈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까지 장난을 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것이 다 심해져 버리고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몇 년밖에 안 돼요. 채 1년이 될까?
그 기간 짧은 동안 교회 공동체에 교회가 정말 생겨서 생맥 왕성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많아져 그때 짧은 시간에 이 만몬에서 자유로웠던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기독교 2000년의 교회에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포기하겠는가? 아니죠. 공동체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만큼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직의 삶을 살겠습니다. 만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우리 답은 알고 있잖아요. 만몬에 지배받지 않고 만몬을 떠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렇게 걸음걸음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이렇게 있어요.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네가 내 것 없이. 종종 그런 공동체 있긴 있어요. 네가 내 것 없이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사는 사람들 100%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곳에는 더 악한 자들이 있어. 성도들의 재산을 다 모아서 나눠주는 것처럼 하지만 한두 명이 그 리더들이 다 몽땅 모아서 자기 소유하기 위한 사기 집단이지 결국 그런 거 없어요. 이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탐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가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만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정직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내 인생에 참 주인이 내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나의 현재도 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심을 알고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정직의 삶을 살 때만 우리는 이 강력하고도 끔찍한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면 복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그것을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내 일생, 어제보다 오늘 내 주님 더 사랑하고 한 걸음 더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내 모든 심령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갈수록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핍이든 풍성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환난이든 기쁨이든 그 모든 것들에 행복을 걸지 말고 복을 걸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된다면 내 영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정리하십니다. 정돈하십니다. 여러분 키 알죠? 키질. 옛날에 타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키질. 그죠? 큰 오줌 누면 꼬마가 오줌 누면 쏘고 하는 그 키 알죠? 그 키질을 하면 할수록 키질 하면 할수록 알곡은 가까이 오고 껍데기 쭉정이는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 방법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종교 믿음 사람을 키질하십니다.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가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건강이 약하든지 인간관계가 약하든지 아니면 재물 물질이 약하든지 다 약한 거 있잖아요. 흔들어봐요. 그거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안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 자들은 진짜 알곡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그냥 망하는 자요, 불쌍한 자들이요, 축전입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 복 아닌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복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만몬의 유혹에 우리 삶 비교하지 말고 타인과 진짜 복은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상관없이 오직 내 마음 중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내 삶을 결단해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복되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복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길을 완주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